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없이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친교 나눌 수 있으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혼자 하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운동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훨씬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양육하여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호도 해주시고 양육하는 기관이 뭔가 하면 이 교회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죠. 본문 14절. 자, 14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죠. 화목은 한데 거룩하지 못해도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거룩은 한데 화목하지 못해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도 더 나을 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거든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된다.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화목하고 거룩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강조하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평한 것을 참 좋아하세요. 교회가 화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도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거룩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알기는 알겠어요. 거룩해야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문장 구조가 15절 16절이 14절 말씀을 수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딱 던지고 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것을 수식하는 형식으로 15절과 1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장 구조를 잘 보면 딱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믿었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러한 의미죠.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 보면 4절 5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믿었다가 다시 타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혹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붙어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이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타락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기도 합니다. 여기 좋은 곡식들이 쫙 모이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이상한 사람들을 여기 심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또 거룩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쓴 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또 중간에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뭘까요? 쓴뿌리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뭐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쓴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것이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18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는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8절 하반절과 19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독초와 쓴 열매, 쑥의 뿌리,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악한 감정, 마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도 사실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온 그 문장 앞뒤를 잘 살펴보면 다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15절 하반절이에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맥을 쭉 봐도 앞에도 사람 이야기, 뒤에도 사람 이야기,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쓴뿌리도 이게 결국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 말씀 자체를 잘 봐도 이게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이제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괴롭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cause troubles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더럽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영향을 계속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럽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시끌시끌해지고 교회가 점점 거룩하지 못한 모습,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거룩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맞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화목이 깨집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화목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제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세 번째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어로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포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 음행하는 자가 포르노스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말씀대로 못하시네. 여기서 나온 말이 포르노예요. 헬라어 성경에 포르노스인데 여기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옛날보다 음행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성을 너무너무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그런 뭐 데이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같이 산에 갈 사람, 같이 뭐 여행 갈 사람, 같이 뭐 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음행이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결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개념과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그것이 결혼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일단 한번 살아보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계속 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싹 이렇게 헤어지고, 서류상으로는 깨끗합니다. 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고 잘 맞으면 계속 사는 거고, 그리고 부부로서 신고도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냥 그거 안 하고도 계속 살 수도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같이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런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다 음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음행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 음행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바른 길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속된 사람 그렇게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불경스러운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속된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고 망령된 사람인데, 왜 에서를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자기 임의로 팔아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팔아넘겼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가져라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말았어요. 마치 헌신작 차버리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차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방금 이 말씀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에서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근데 제일 끝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발로 차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차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에서 같은 사람이 안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구분을 잘 못하면 우리도 에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씨도 좋은데 이 예배당에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놀러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놀러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은 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놀러 갔다. 그런 여러분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진짜 큰 복을 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이 에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장자권을 파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이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사람이 자기의 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다 큰 어른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웠으면 소리내어 울었겠습니까? 또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 우니. 소리를 높여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좀 진작 깨닫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복인가 진작 깨달았으면 이런 후회를 안 하는데 그는 그걸 몰랐어요. 배고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회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셋째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 나누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화목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